요사이 신문 방송에서 자주 나오는 말 중에 수저 계급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20대, 30대 대학 청년들이 일종의 때로는 넋두리처럼 때로는 자조적인 비아냥처럼 하는 말인데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어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금수저냐 흙수저냐라고 하는 그 분별을 부모 재산에 따라서 자식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확정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미 부모의 금수저인지 흙수저인지에 따라서 사회적 계층이 다 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려도 지금 갖고 있는 이 상황을 변화시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그런 자포자기적인 표현입니다. 단순한 농담 차원을 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을 금수저 출신이라 말하는가? 부모의 자산이 20억 이상이 있어야 되고 그 가구의 연수입이 2억 원 이상이 되면 금수저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자산 5천만 원이 잘 안 되고 가구 연수입이 2천만 원 미만은 흙수저 집안이라고 하는 그런 삶의 연약함을 토로하면서 이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부모의 그 갖고 있는 재산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씁쓸하고 슬픈 것은 모든 것을 돈과 재물로만 보는 이 시대 속에 젊은이들이 자꾸만 그 생각이 갇혀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면으로 보면 부모의 덕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젊은이들 상이 커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초라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옛부터 입지전적인 인물들을 소중하게 여겨왔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꿀꿀이죽이라고 하는 것을 끓여 먹으면서도 마음속에 있었던 꿈과 비전을 지금까지 갖고 오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신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는 귀히 여기고 칭찬했던 것이 아닙니까? 이 젊은이들이 표현하는 이 말 속에 긍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시대적인 저항정신이 그리고 때로는 도전의식 그런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그들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건강한 사회가 뭘까요? 건강한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 경제적 변화가 가능한 그런 사회, 자기 개발이 가능한 사회,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면 자기가 원하는 전공과 직업을 택할 수 있는 사회, 사회적인 계급 질서라고 하는 이것을 평생을 살면서 적어도 몇 번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사회. 젊은이들의 이런 표현에 의하면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금수저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열려진 사회가 이게 건강한 사회일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기득권이 가득한 사회적 계급론을 타파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이 사회적 본질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공산주의를 싫어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회 평등성을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계급론에 묶여서 사람을 족쇄처럼 얽어매고 있는 그런 사회 집단이 공산주의 집단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회 개혁을 시도해서 오히려 악한 독재 계급을 만들어 놨고, 그래서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의 변화와 성숙의 가능성, 이 모든 것들을 차단시켜 버린 그런 하나의 사회적 집단이 공산주의 집단인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똑같은 사회 평등성을 얘기를 합니다. 아주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이 갖고 있는 사회적 신분을 뒤집어 놓을 정도로 그런 강력한 것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정신세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 정체성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온 신앙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 역사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을 받았는데,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인종적 차별성이 없어지고 종이나 자유자라고 하는 사회적 계급성이 무색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더 이상 소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선언한 것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남자와 여자의 성별적 차별성까지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종이냐, 누가 주인이냐, 이런 차별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인종적으로 우월하냐, 이런 차별성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남자냐 여자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차별성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그냥 서로 다를 뿐이지 차별성을 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안 이 사도 바울이 이 시대적인 이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진리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기쁨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 안에 이런 삶의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깨우치고 우리의 삶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흙수저로 태어난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고 금수저처럼 그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하고 있는 사회 계급적인 그리고 경제의 돈과 재물의 유무에 따른 그런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변화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의 문제는 현실 자체만 들여다보면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현실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늘 갖게 되는 그 자존감과 자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을 통한 생각의 변화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이 역사와 사회적인 이 삶을 바꿔놓을 수 있을 거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꿈과 비전입니다. 영적인 자의식의 변화가 사회적 삶의 변화까지 창출해 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한 장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마 AD 60년에서 한 62년경 그 사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집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공공적 편지이면서도 동시에 아주 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는 빌레몬에게 말씀 이야기하기 위해서 뭔가를 요청하기 전에 빌레몬에 대한 칭찬을 합니다. 내 믿음과 내 사랑이 참으로 풍성하구나. 내 모습이 교회 모범이 되었구나. 여기 5절 말씀을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내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네 믿음과 네 사랑이 참으로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듣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8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울이 빌레몬서를 쓴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데,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바로 이제 돌려보내면서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여줍니다. 네가 볼 때는 종이었지 않느냐? 오늘의 표현하면 흙수저보다도 못한 그런 인물이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더라. 신뢰할 만한 사람이더라. 그에게 네가 다시 사랑을 베풀어도 괜찮을 아주 소중한 존재가 되었단다 하는 그 말씀을 여기서 다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젊은이, 청년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나이 많아서 이 오네시모라는 인물을 믿음의 아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네시모가 그런데 왜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집에서 떠나왔을까요? 그냥 탈출한 것 같기도 하고 도망 나온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부정한 이득을 취해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쳐서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세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이 오네시모가 나 이 흙수저 이 인생을 좀 탈피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 살고 싶다 하면서 종살이 하던 그 삶의 자리를 탈출하고 해방하려고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을 보면 노예였습니다. 빌레몬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였습니다. 그런데 변화됐는데 바울의 동역자로 변화되면서 그의 가슴에 하나님의 주신 믿음과 사랑을 듬뿍 받은 존재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11절을 보면 오네시모가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여기 보면 시간적으로 전에는, 이제는, 그 다음에 그의 삶의 모습에 무익했는데 유익했다. 이런 대비 도식을 갖고 빌레몬의 이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젊은이였는데 도무지 도움이 안 됐던 젊은이였습니다. 도망이나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젊은이였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나와 바울 나 자신과 네게 빌레몬 네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천양지차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던 사람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 도움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을 도운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그 복음사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울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아, 너도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오네시모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고 함께 사역하는 축복받은 인물이 됐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이 짧은 이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부르는가, 그 호칭을 보면 이 오네시모가 그의 삶이 온전하게 변화됐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칭호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10절을 보면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 네게 간구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 중에서 낳은 아들. 여러분, 바울이 아들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 동역자는 있었지만 아들과 같다. 아마 바울하고 연배가 좀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디도서 1장 4절을 보면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을 보면 디모데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디도와 디모데가 얼마만큼 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충성했던 소중한 인물들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네시모를 내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오네시모가 참으로 진정성 있게 바울의 그 복음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르는 칭호가 나오는데 12절에 내 신복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신복이라는 말은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내 심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갈비, 가슴에 있습니다.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빗대로 이 심장을 탁 하고 막아버렸습니다. 왜? 외부에서 충격이 와도 심장이 다치지 않도록. 우리 몸에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는 이 머리, 우리 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두개골을 딱 씌워가지고 뇌를 생각하고 그 속에서 판단하는 그 뇌를 보존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심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해서 보호하셨습니다. 내게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애정이 듬뿍 담긴 친밀감의 표현이 내 심장과 같아. 여러분, 연애할 때 기억이 나십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보면서 당신은 내 심장과 같다고.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내 심장이다 그렇게 그는 선언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My very heart 이렇게 썼습니다. 내 바로 그 심장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13절에 나오는데 빌레몬 대신에 바울을 섬긴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연약했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옆에서 떠나지 않고 바울을 도와줬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동기가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높은 보수와 인정 때문에 바울을 도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인 것을 알고 그렇게 바울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만히 이렇게 보면 얼마나 사랑으로 섬기는 분들이 많으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교회를 잘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섬기십니다. 우리 권사님들 예배할 때 되면 예배 시작 전에 일찍 오셔서 준비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십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이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깁니까? 교회 학교 교사들, 우리 재직부 부서들, 남선교회 여전도에 맡겨진 일들이 감당하고 우리 교회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 소중한 모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맡겨진 일들을 감사함으로 내 돈 내고 내 시간 내고 내 사랑 내 정성 내면서 섬기는 것, 그런 마음으로 이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사도 바울을 섬겼다. 빌레몬아, 네가 있으면 네가 해야 할 것을 바로 이 오네시모가 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16절을 보면 오네시모가 이제는 더 이상 종으로서 그렇게 대우받아서는 안 되고 사랑받는 형제로 대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자고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소중한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계속해서 이 오네시모를 칭찬합니다. 네가 과거에 생각해보면 믿을만 하지 못하고 도움도 안 되고 그 사람이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했던 이 인물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이렇게 그가 다시 또 칭찬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친구가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사역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내가 이제 오네시모 너의 종을 보내는데 네가 나를 동역자로 여기지 않느냐, 같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일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말고 동역자로 나를 대하듯이 해라. 바울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네시모 종을 종에서 자유자로 사회적 신분을 바꿔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월권이었을 겁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리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강조한 것은 뭘까요? 당대의 노예 제도를 초월한 그리스도인의 형제애를 네가 좀 발휘해라. 형제 사랑을 네가 좀 보여줘라.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 예수님이 맏아들이 아니시더냐? 우리가 다 형제, 우리가 다 자매이지 않더냐? 그렇게 형제애로 그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제일 처음부터 사회혁명을 시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뭘 시도했을까요? 인간의 내면적 혁명을 시도했어요. 인간의 생각을 바꾸는 것을 시도했어요. 인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믿음의 친구인가, 이것을 선언했어요. 그랬더니 서서히 거대한 사회적 계급 질서인 노예 제도가 타파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의 백성들은 양반과 쌍놈이라고 하는 이런 계급적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양반도 나오고 쌍놈도 나오고 가장 천시 여겼던 백정들도 교회 공동체에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분들이 장로가 됐어요. 그분들이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 복음의 역사가 이 땅의 사회적 계급으로 갖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타파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조상들을 살펴보면 아마 양반 집안도 계실 겁니다. 아마 또 이렇게 살펴보시면 상놈 집안도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요새 족보 따지면서 네 부모가 양반인지 상놈인지 알아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회적 계급론과 같은 악습들이 믿음 안에서 사라진 것이 이게 복음의 역사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그 사람 괜찮아, 신뢰해도 괜찮아, 그 사람 정말 바르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 완벽하진 않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친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